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지면 땅이 보였고요. 그러나 어떤 자잘한 지진의 현상처럼 막 약간 흔들리고 움직이더니 그다음에 지표면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의 그 땅의 지면보다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꺼진다는 것처럼 조금씩 지지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움직이는 상태 안에 그 주변은 거먹게 어둠이다, 어둠에 장악하는 것처럼 거먹게 그 내려간 지지대만큼이나마 그 세력들은 더 커져서 든든히 어둠으로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여지는 또 환상한 한 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져 가고 있는 지면에 어떤 나무들 튼튼하다, 크다라는 생각보다는 든든하다, 그리고 잘 자랐다, 그리고 단단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처럼 어떤 나무들이 하나씩 또 이후에 중간중간에 그 땅이 꺼져가고 있는 그 지면으로 내려가는 곳에 나무가 군데군데, 그러나 간격은 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가운데 이 나뭇가지가 계속 뻗어나는데 또 다른 어떤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나무로 보였지만 어떤 사람의 형태로 끝에는, 그래서 그 어떤 자가 손을 넓게 펼치고 있다면 그 손을 연결해서 든든한 자는 주님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군데군데 서 계셔서 손을 펼치는 가운데 양옆에 비록 간격은 멀지만 그 벌려진 그 팔의 길이만큼 또 다른 사람에 와서 붙고 또 다른 사람에 와서 붙고 했더니 그 지지대가 내려간 그 빈 틈들, 그 나무들이 군데에 서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무리들이 계속 연결해서, 그래서 그 빈틈을 다 나무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 지체들로 인해서, 믿음의 지체들로 인해서 줄을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은 지금은 무너져 가고 있고, 이렇게 땅이 진동하듯이 요란한 어두움에,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음부에서 세력들이 올라오듯이 불이 계속 밑에는 불로 뜨겁게 달가오르는 모습이었고, 그 불이 위에 있는 것들을 또 내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워져 있는 그 나무, 그러나 성령으로 보였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였고, 그리고 펼쳐진 사이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다 말씀하셨고, 그 무리들이 그 무너지고 있는 땅에 손을 연결해서 크게 원을 메꾸듯이, 아니면 또 무리로 그 어두움을 다 삼키듯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주님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 든든한 나무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제가 봐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령의 사람이지. 그러면서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얼굴이 몇 분, 저분은 내가 어쨌든 몇 분이,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뭐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라는 느낌처럼, 그러나 저분도 저기 서 있어? 이럴 정도로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히 주의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몇 분들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들을 통해 훈련받은 영적 제자들이 줄을 서는 모습. 그래서 이 땅은 비록 우리는 암흑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대 속에 또 우리 물갈이를 한다라는 것처럼 주의 종을 새롭게 세우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그 주의 종의 훈련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이 땅의 어둠과 대결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은 점점 어디로 가냐면 북한에 이렇게 우리가 38선으로 그여 있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세력들을 세워서 우리 믿음의 자들이 손과 손으로 연결해서 그 38선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렇게 줄을 쓰고 그 주변을 다 두르는, 북한 쪽이나 또 남한 쪽이나 우리 지도라면 지도로 다 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가졌고, 그러나 지금의 시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 기도 중보자들,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는 자들 계속 내가 세우고 있고, 그런 열심으로 또 기도회라든지 21일 다니엘 기도도 보여주셨어요. 우른교회에서 했던 건지. 그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손이
넉넉히 열정이 있는 또 연결하고 연결하는 이렇게 우리가 불이 있다 하듯이 전선으로 끌어오듯이 영적인 것을 끌어당겨서 계속 또 세워가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자를 깨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고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물들이 보였습니다. 먼저는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음에 색강 호수 같다 강이다 그 다음에 바다 이 장면을 순간 보시면서 바다에 주목해 주시고 바다를 보이시면서 마르지 않는 바다 사라지지 않는 바다다. 내가 아가페 신학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 바다는 여러 풍파 속에 그러나 어느 때는 고요하고 황량과 같이 끝이 없는 바다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을 치러내면서 모여진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나는 아가페를 바다 같은 그런 아가페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 믿음의 신실한 한 사람이라면 이 아가페를 통해서 그런 바다같이 이 마지막 때를 품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이렇게 풍랑이 있어도 있는 그 상태를 지키면서 또 그 풍랑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편안한 고요한 바다와 같이 그러나 그 바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가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많은 자들이 모여서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물이 있는 곳에 심령들은 다 갈급해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데요. 내 아가페를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인도할 것이다. 또 그런 자들이 모이게 할 것이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예식이 있는지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시상식이 있는지 또 여러 사람들이 1, 2등, 3 이렇게 하듯이 어느 분은 시상식의 준비에 서 있는 모습이었고 그 중에 학장님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나 그 무리는 천사들로 보였습니다. 시상식에 앞에서 시상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보였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것과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또 한 번의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내 예식을 내 아들 가운데 펼친다 말씀하시고 수고한 상급은 내 아들이 원하는 그 뜻은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신부 단장하는 진리 안에서 저들을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그 고백 앞에 시상식 또한 신부로서 갖춰야 되는 의복과 또 신부로서 취해야 되는 많은 가락지를 이렇게 금은보화를 내가 내 아들 가운데 줄 것이다. 영적인 것도 있지만 새롭게 물질이라든지 이 학교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내가 먼저 예시간에 공포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서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는 오늘 광야의 영성, 지난번에 광야의 영성을 했습니다. 비디오를 조금 보고 광야를 좀 한번 보고 한번 다 보지 않고 중간에 끊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연의 신비, 이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진수 고도 예루살렘,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향기가 있는 역사 속 고대 무역길, 향료 루트에선 네게브 사막을 지켜온 동물과 사람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젖줄 축복의 생명수 갈릴리에서 지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하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잇는 요충지에 좁고 길게 자리한 이스라엘.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이지만 고원과 평야, 사막과 호수, 다양한 풍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여행은 유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 아득히 넓고 광활한 황무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이런 불모지고 황량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온 정신의 뿌리가 이 텅 빈 들판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깊고 넓은 땅. 유대 광야의 깊은 매력은 이곳에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 최남단 소돔산입니다. 장장 8km에 걸쳐서 형성된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형성된 소금산이죠. 성서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긴데요. 타락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 신은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지만 도망가다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몇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소금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룬 소돔산은 긴 산맥처럼 뻗어 8km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균열된 틈으로 형성된 동물 수십 개가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조각하고 광야가 품어온 소금 동굴은 이스라엘 남쪽 소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여느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밟고 지나는 땅도 스치고 지나는 바위도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모두 소금이죠. 마치 몇만 년 전에 소금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산에 귀암캐석 한 부분을 뚝 떼어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다 소금? 사실일까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투명한 소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금산입니다. 빛을 받으니 단단해 보이던 돌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소금으로 이런 절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 자꾸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갔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소금 결정체는 강하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이런 소금산이 생겼을까요? 소돔은 원래 사해의 한 부분으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와 이렇게 소금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돌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닦아보면은 소금덩입니다. 이 소금덩의 맛이 한번 어떤지 아주 짠맛 중에서도 아주 쓴 그런 그 소금 맛이고 맛있네. 강한 짠맛과 함께 어우러진 오묘한 맛이 있었는데요. 유대 광야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 입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뺑 뚫려 있고
황토색 유대 광야에서 도드라지게 눈부신 지형을 만난다면 그건 큰 행운입니다.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새하얀 세상은 협곡이었다가 어느 순간 기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신비의 세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대 광야까지 왔다가도 이곳을 잘 몰라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여행객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 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일반적인 성지순례는 못 가죠. 유대 광야의 첫 번째 주문해야 여행지로 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순백의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유대 고원 지대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연안 석회암 지대는 기기묘묘한 자연의 전시장입니다. 빗물이 조각칼이 되고 세월이 끌이 되어 만든 작품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만한 곳입니까? 살기 어렵죠? 지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 걸어가라 그러면 못 간다 그럴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빨리 차에 올라갈 거예요. 그냥 1시간 밖에 나와 있기가 쉽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30분 시간 주면 30분 있다 빨리 30분 줘도 30분 다 안 있고 빨리 차에 에어컨이 있는 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마른 곳, 건조한 곳, 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곳입니다. 나무나 숲이 별로 없죠? 조금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저기만 광야만 그래요. 다른 데는 또 안 그렇습니다. 밤에는 추운 곳, 낮에는 더운 곳, 때는 맹수, 독이 있는 그런 곤충이 있는 곳, 위험한 곳입니다. 도적이 있고요. 또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가장 또 힘든 것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기간을 가지게 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광야 기간을 가게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 1년 6개월 만에 도달했고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다시 38년 돌아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광야는 길을 잘못해서 지름길을 몰라서 도른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멘트가 있더라고요. 좋은 멘트라도 이 광야는 척박하지만 이스라엘 정신의 뿌리가 된다고 그 말이 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럼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왜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추울 때 또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내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름기둥으로 땡볕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이 구름기둥 빌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가야 되는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움직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이 불기둥 기름기둥은 뭐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그냥 바빠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아요. 다른 걸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야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말, 아버지가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빈도가 많을수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책으로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유익합니다만 훨씬 더 유익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 세 번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만난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그러니까 힘든 것, 어려울 때, 인생이 가장 어려웠고 힘들 때 광야 같은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주님과 하나 되어 출발하는 곳입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죠. 근데 홍해를 만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바다 사이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 됐어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지도자지요.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라 그랬죠. 광야란 히브리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드바르라 그랬죠. 다바르에서 왔는데요. 다바르는 말씀, 말한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무겁고 음식이 부족하고 식구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세상적 관점이에요. 육신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히브리적 관점은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때야말로 광야 기간에만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야곱처럼 분명하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음성, 전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삶이 확실하게 변하게 되길 바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드바르란 말은 드바르는 또 지성소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는 힘든 건데 생고생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축복된 때였다. 난 축복된 것을 지나고 있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것만 다 경험해도 굉장한 체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체험은 광야에서 하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즉 성령의 인도하심 맡기 시작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것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광야는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광야는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먹어야 되겠죠? 약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저런 광야 같은 땅에서 뭐가 자라나겠어요, 그죠? 심어봤자 상추 몇 개 안 나겠죠? 자꾸 어느 기간에 몇 달, 며칠 동안 머물면서 키워봤자 별거 못 키웠을 것입니다. 그때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어렵죠?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 때로 항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밥 먹고 왔잖아요. 때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이쪽만 내고 이쪽은 다 부위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 어렵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매 물질만 기도하고 구하고 물질 돈. 응? 세상 사람이죠. 응? 세상 사람이에요. 그 방석도 뭐 돈을 막 그려놨더라고요. 돈 방석이래. 거기 앉으면 돈 방석이 쏟아지니까 응? 복 받는 것이 돈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응? 돈은 필요한 거지만 가장 큰 복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많죠. 쌀값이 없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쌀값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무슨 값. 큰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그 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동원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 문제를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뭘 배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질. 그죠?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중요하죠. 필요하죠. 응? 학교 가면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입원하면 갑자기 돈 들어가고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돈 들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지만 우리 돈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면 30살 날 직장인이 그것도 대학 나온 직장인이 뭐 주식 1억 모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잃었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돈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으면 1억 잃어버렸다가 죽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또 그건 남자가 어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에서 600인가 400을 보이스피싱에 뺏겼대. 그래서 자살하는 여자도 있어요. 대학 4학년. 인생이 목숨이 600만 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처럼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 중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꼭 필요한 세상에. 그러나 돈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해서 안 된 돈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하지 않을게. 덕이 안 되는 얘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다 200만이 자급자급 할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원망 불평했어요. 네? 배고플 겁니다. 광야길을. 네? 춥고 더운 데다가 배까지 고파봐요. 애들까지 물어봐 배고프다고.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내가 만나를 내려서 너를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짠 하고 나가봤더니 진짜 눈같이 하얗게 조그만 씨앗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만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처음 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에 처음 봤어요. 그거를 광야 기간 동안 내내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했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굶어 죽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니, 그것도 기적이고, 우리도 크리스찬이 굶어서 죽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른 돈은 부족해도 먹을 거는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없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를 먹여서 주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선포하면 하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의 공급자입니다. 꼭 그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100%가 아니라니까요. 100% 믿었으면 물질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눈썹이 하나 까딱까딱 안 해야 돼. 근데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저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큰 복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오락가락하고 불경기 무슨 부도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한파 문제 여러 가지가 나쁜 뉴스가 쏟아나오는 이 세상에서도 까딱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자꾸 그렇게 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 1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만나가 신령한 음식입니까? 그냥 입으로 씹어 먹는 음식입니까? 신령한 음식 먹어도 씹히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신령하면 되잖아. 신령하면 돼.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나가 처음 들었죠?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 근데 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표현은 해석이 한 네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지석자들이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음식이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음식은 바로 성령님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한 음식이었죠. 모아가지고 빵을 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러나 그 기원이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것은 다 영적인 것이에요. 따라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영적이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또 설교하고 또 예언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가서 누구가 참 몸이 너무 안 좋은 누구를 위해서 김장을 도와줘라. 그럼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손 걷어붙이고 고춧가루 냄새 풍기면서 막 고춧가루 튕기면서 하루 종일 김장을 했어요.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야 돼. 신령한 것만 해야 돼.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게 하신 모든 것. 성령님이 인도하신 해서 그것이 몸을 움직였든 어떻든 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다 신령한 것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게 막노동하라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영훈 교수라고 테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가장 큰 그러한 오페라 극장 5개 다 주역으로 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뭐냐면 영훈아, 나는 너가 노래할 때가 가장 기쁘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영훈 그 크리스찬이 그냥 자기는 그냥 평신도지만 선교사라 그래요. 이영훈 씨가 지금 아마 서울대학 음대 교수인 것 같아요. 그냥 방언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 나갈 때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 오페라 가수 극장에서 서서
그대의 찬송 이런 거 부르잖아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런 거 부르는데도 일반 노래 부를 때도 하나님이 네가 노래할 때 가장 내가 좋다. 이렇게 그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성,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에 내가 순종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란 것을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령한 거, 심지어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방언을 하고 또 뭐를 가르친다, 신령한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것은 다 육적인 것이. 그죠? 나로부터 내가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예언하고 이 모든 건 나로부터 와서 인간 육으로부터 온 것은 육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뭐 성경 가르치고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것만이 영적이다 안적인 것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동기가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가 중요한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게 하신 여러분 장애자를 돌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를 막 케어를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건 영적입니다. 할 거 다 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목구멍에 풀칠하게 산다. 그러면 그건 영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 동기가 중요해요. 자, 다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줬죠. 먹는 것 다음에 물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요. 그래도 목마르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탁 쳐서 물이 팍 쏟아 나왔어요. 물이 계속 쏟아 나와서 강물같이 흐르게 됐죠. 이스라엘이 받아 마셨어요. 시원하게 마셔 갈증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먹는 거 또 마시는 것 거기다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랬죠. 메추라기 보내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꼭 이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훈련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또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물질력 항상 부유하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통장에 잔고가 없었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자꾸 훈련해서 하나님께 찰싹 더 달라붙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 먹고 심지어 내추라기도 먹고 아유 맛있다. 내추라기 아마 닭고기, 꽁고기 비슷할 거예요. 삶아도 먹고 도리탕도 해 먹고 치킨도 튀겨서 먹고 맛있다. 물도 마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죽었다. 결론은 이거 먹고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공급해준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기가 또 열심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물질에는 구애가 없습니다 하고 산 사람이 있죠. 평생. 아니면 또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공급함으로 산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만 먹고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거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본보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교훈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물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만나만 육신을 위한 만나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서 너희는 광야에서 다 너희 조상이 다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랬죠. 그러므로 육신적인 것도 뭐 이 땅에서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 꼭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내게 온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다 주님 앞에 나가면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아까는 그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을 받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 즉 신령한 양식을 받는, 취하는 훈련을 저 안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훈련 꼭 시키십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시킵니다. 육신을 먹여 살려면 육신을 먹었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은 다 죽어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그런 본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양식, 우리 영의 양식, 영혼을 살려주는 그러한 양식을 먹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랬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모세 때도 모세 사례가 있을 때 설교한 건데 너희들은 그냥 만나 먹었지 만나 먹어서 어떻게 됐냐 많이 죽었잖아. 또 다 죽잖아. 어떤 교훈이 필요하다? 뭘 깨달아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교훈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약 때 벌써 이렇게 설교했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떡 만들어 먹어라. 마이가 이교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쳤죠. 떡만 만들어 먹어라. 큰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아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잘 그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인이에요.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 옛날에 나에게 말씀한 것, 그 기억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더 좋은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 만나로도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영적 활동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으니까? 등치는 커도 살은 많이 쪄도 밥은 많이 먹어도 영적인 것은 약해. 힘이 없어.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딴 거 힘쓰다가 피곤해지고 뭐 영적인 활동 봉사 뭘 하다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야. 힘을. 왜 그럴까요? 밥만 많이 먹은 거예요. 예? 밥은 2그릇 고기 먹고 삼겹살 많이 먹었는데 신령한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뭐 희마리가 없어. 맥이 없어. 그 영적은 다 약해. 그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응? 봉사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응? 무슨 모임에, 중요한 모임에 꼭 참석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 박차고 나오기도 어려워요. 응?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먹는 자는 힘을 얻기 때문에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우리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육신적인 것만 공급하고 영적인 공급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육신이 강해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죠.
그 육신의 본능, 본성, 욕망 그대로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19절부터 해서 그런 많은 욕망들을 행하게 돼서 본성을 행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런 일을 계속한 자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경고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응? 이런 사람은 태반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은혜 받고 뭐 기름은 받았어도 육으로 사는 사람, 육적인 사람, 육적인 말, 생각, 행동하는 사람 느껴져요. 기도 많이 해서 느껴져요. 아, 저 사람 지금 육적이네. 육적인 말과 인간적인 그런 본능과 본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저 모양이네. 그런 걸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신령한 양식을 못 먹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육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이, 그냥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영적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 가족이라면 안 그러겠어? 너 이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발벗고 나서야 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빨리 영적인 삶 살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또 뭐 성찬을 할 때 여러 방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위에서 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엄마라면 그죠? 부모라면 자식에게 뭘 잘 차려주고 싶죠? 응? 잘 차려주고 싶을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밥은 먹었냐 그러지. 응? 그때 하나님 아버지도 신령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차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꼭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응? 만나 같은 빠서 그러한 뭐 빵이나 죽을 만들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어줬어요. 이 메추라기는 이 이빨도 튼튼해야 되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먹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단단한 음식, 또 수질 있는 사람이 먹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 먹을 때 힘이 없죠? 애들이 뭘까요? 전 먹을 때 힘이 없고요. 심지어 강아지나 동물도 이유식할 때도 힘이 없지만 예화를 들었어요. 동물농장 밥 먹으면서 음식점에서 보니까 원숭이가 먼저 태어난 원숭이가 머리가 좋아갖고 사자 새끼 막 갖고 놀아. 사자 새끼가 도망가. 이리 도망가고 막 갖고 놀아. 막 완전 갖고 놀아요. 근데 때가 조금 지나서 이유식 기간 지나서 고기를 잔잔잔잔 다져가지고 사자 새끼한테 먹였어. 사자가 이제 그거 먹어야 되니까 먹고 나니까 짠 하고 달라졌어. 사자가 힘을 얻으니까 이제 거꾸로 사자가 힘을 얻다가 고양이를 쫓아다녀. 고양이 날 살려라고 도망다녀.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내시고 이 광야길을 힘차게 끝까지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참된 음료, 즉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을 때는 항상 마셔도 조금 있다 금방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마셔야 될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먹어야 된다는 것은 한 번 먹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 신령한 양식을 계속 먹고 신령한 음료를 계속 어찌하든지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려고 하나님 더 원하세요. 자꾸 취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 더 빨리 하고요. 성숙 빨리 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정복해가는 용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성장 성숙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 이제 많이 알아요.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영성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이제 훈련해야 돼. 알고 배우고 깨닫고 훈련해야 돼. 자꾸 우리 아가페는 자꾸 영성 훈련. 자꾸 훈련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쁘고 내가 생활 습관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일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훈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래도 내 원래 내 스케줄은 내 스타일은 이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먹고 하나님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훈련 날마다 자주 먹을수록 더 힘을 얻고 더 성숙 빨리 하고 더 무장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님 향기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훈련 먹고 마시는 훈련 꼭 잘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기간 어려운 기간 힘든 기간 척박한 곳 메마른 곳 지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을 받는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육적인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공급자로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바라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훈련하는 날마다 그 실제적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의 공급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고는 꼭 그렇게 날마다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너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